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칠레 산티아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원 선교사입니다. 함께 동력하고 있는 아이다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칠레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은 간지가 이제 1년 한 3개월 됐어요. 사실은 29년 전에 은혜교회에서 직접 파송된 제1호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뭐 56개국에 한 25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지가 1997년도 3월 달에 나갔는데 정말 처음에 나갈 때는 정말 허벌판이었죠. 왜냐하면 선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슨 훈련을 아주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 나갔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우리 아이다 목사님이 또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저는 1970년도에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 서독으로 갔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저희들은 불신자지만 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7년 동안 이제 돈 벌었죠. 돈 벌고 있다. 그 전에 우리 남편 또 초청해서 그곳에서 자녀들 둘 데리고 7년을 거기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와서 저희들이 은혜교회를 만나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 그 경과는 우리가 많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 직전에 있을 때 LA에 있는 밤데일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만나주시고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간호사고 이제 그동안 시험 쳐서 공부해서 RN이 돼서 이제는 돈 잘 벌게 됐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래 작심을 하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면서 내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당신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돌아왔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부부싸움 하지는 않았죠.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내 기도 소리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매일 싸움하다시피 하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와서 사람이 확 바뀌어져 보는 거예요. 나도 놀랐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3박 4일 동안에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이제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봤죠. 혼자서 올라가서 저도 역시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막 기쁘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다 목사는 벌써 이미 신학교를 여기 있는 베데스다 신학교에 아마 대응해가지고 졸업반이 다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는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자니까 그런지 몰라서 따라가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집도 막 현찰을 따서 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또 아이다 목사는 또 아린 간원으로서 또 돈 벌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기도를 매일 하는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매일 울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게 난 이상했어요. 뭐 내 머리가 무슨 죄를 짓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들었어. 싹 들어보니까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소리와 동시에 저는 뭔 생각이 딱 드는 거면 내 눈앞에 환상처럼 지나가는 필름이 지나가는데 그 토인들이 헐렁 먹고 그 초원에서 창을 들고 춤추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나도 가면 저렇게 될 것 같아서 거기서 겁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 올라가서 그 기도실 바로 위에 보면 내 서재인데 올라가지고 난 나대로 평생 처음으로 소리 지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난 헐렁 먹고는 일 못합니다. 난 더우면 일 못합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아니 내 눈에 또 환상처럼 지났는데 독일이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여. 그 동시에 얼른 타이프라이터를 꺼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나이 또래가 타이프라이터 신나는 게 어려운데 저는 이미 타이프라이터 칠 줄 알기 때문에 타이프라이터 꺼내가지고 유럽 선교 5개년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탁탁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내가 보이니까 우리 집사람도 딱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고 김관식 목사한테 연락하니까 가져오래. 가져올러 갔어요.
하니까 딱 보더만은 너무 이제 목사님도 감동받은 거지. 우리 선교사는 처음인데. 그래서 하는 소리가 김성효 집사는 어차피 신학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김태원 집사도 신학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공부하기 싫은데도 오기로 해야죠. 이러니까 신을 신으면 슬퍼해서 신을 바꿔 심지만 날 끌고 그 당시 노록에 유년신학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난 그건 몰랐지 저는. 근데 날 끌고 가자고 따라가니까 그거 가서 그 학장한테 편입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그날부터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제 나갔습니다. 사실 나간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제대로 성격이 좀 특이한 성격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를 봤었지만 또 그 실미도 부대에서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무서운데 혹시 가서 선교사를 나갔다가 혹시 마음에 안 맞으면 또 확 들어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배수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밭에 불고 애들은 전부 다 큰 놈은 중국집 식당 보이로 적은 놈은 일본 집사 보이로 막 잡아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다 목사님 좀 이제 설명을 해주겠어요.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은혜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제가 금식도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에 갔는데 거기서 아들 둘이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파송하는데 나오셨어요. 근데 딱 돌아서는데 아이들 둘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나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걸음이 딱 멈추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비웃는 생각도 나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라고 네가 떠나나 안 떠나나 보자 이런 비웃음 소리도 들리면서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게 우리 아이들 둘이 간다 했던 엄마 아버지지만은 막상간이 저들도 눈이 둥그래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꽃다발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기쁨으로 갔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억지로 이제 목사님한테 끌려가지고 그 코너에 와서 다리를 쭉 펴고 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창피한데 빨리 가자고. 그래서 저기 이제 독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제가 이제 가는 중입니다. 11시간 날아가는 그 순간 막 도저히 막 참을 수 없이 느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다야 너 왜 울고 있니? 이랬는데 그 목소리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거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인 걸 다시 한번 재차 확인되면서 내가 아이들을 이 넓은 미국에다 두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울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하시기를 예 내가 키워주면 되지 않겠니?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마음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그건 표현할 길 없어요.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유럽으로 가서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때 갈 때 우리가 한 사람이 20kg 이삿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가방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20kg 속에는 우리 옷도 하나도 없이 그 김관신 목사님의 그 테이프 성경 공부 테이프, 율법과 복음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신창조, 하나님의 경륜 같은 이런 거 원본만 2가방을 들고 왔어요. 테이프 성경한다고. 그래서 가자마자 막 테이프를 돌리면서 그냥 주로 유학생들이요. 유학생 만나자마자 원래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사정하고 이래. 나는 그것도 없어. 손 탁 쥐면서 예수 믿었어? 안 믿는다고 하면 빨리 믿어. 그러면 막 그냥 공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TD 받게 만들고 그냥 금방 또 신하게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유학 와가지고 이제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금이한양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강단에 서려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막 들어가고 막 공부하라니까 신학 공부하라면 테이프를 안겨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못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은 120명 정도가 유학생들하고 또 그 광부 출신들, 간호원 출신들이 120명 정도가 한 학기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소문이 어떻게 나는 거면
김태원 목사 손잡는 거 조심해라. 잡혔다 그러면 그건 신학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쫙 나서 날 피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자 90년도에 어떻게 소련이 열릴 줄 누가 알았어요? 소련이 탕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소련 가라는 거야. 너 소련가, 너 소련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소련 들어보내시는데 미국에서는 선교사가 없어서는 못 들어보내는 거예요. 은혜교회에서도. 그런데 전부 유럽에서 들어보내셔야 아마 그때 당시에 은혜교회에서 선교사 간 3분의 1 정도는 유럽 출신입니다. 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양태실 목사님 네 분도 불란서 유학 왔다가 이제 갔죠. 하는데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순종하고 간 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분의 1이 소련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이제 또 무슨 저쪽에 있네.